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죠. 역사는 사건과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역사 시대에 못 살았잖아요. 모세 시대에 내가 산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우리는 살아간 자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소위 모세라는, 또는 성경의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그들이 때로 만나고, 또는 하늘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계시했다 그래요. 나타내서 보여줬다. 그럼 이제 그 시대가 지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는 여전히 성경에 성문화 시켜놨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소위 수기자라 그랬잖아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수기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자 선택한 약 40여 명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문화 시켜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뭘 소유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오직 뭘로 받는다 그래요?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지정이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 강사님, 1,000만 원만 꺼주세요. 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꺼달라 해.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가면 꺼주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이 가면 이제 우리의 전인격이 이제 격발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또 격발되려면은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성경은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유기적, 신학적 수로입니다. 유기적 영감설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기는 예를 들면 그 말씀을 기록한 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사실 애굽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까는 살았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시대는 모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는 물론 여러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은 카이로스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약 몇백 년 전 얘기를 모세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감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에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다. 드러내 보여줬다. 자, 이것이 이제 믿어진다면은 말씀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무엇성으로 1.1핵도 모두가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은 여전히 연속 선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엑소도스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갈등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물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긴긴 광야를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신적 확증으로 내주하신 누가 도와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구약으로 말하면 에제르. 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새신자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참 딜레마잖아요. 왜 그들은 예배를 못 나오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아쉬움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아쉽고 또 그들이 이걸 이제 몰라서 구차나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거든요. 들으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티 교육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예배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서양이나 유럽은 예배 몇 번 드려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냥 전이해적으로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만 알고 있어요. 우리 최한철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1년 전에. 한번 이제 올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닌 교회가 어디냐면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근데 성도가 없어요. 나이 먹은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국 사람들은 뭘 하냐?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내가 기근을 보낸다. 환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저는요, 이제 근래 우연하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몇 분 만나요. 중동, 엊그제도, 인도 선교사, 그 전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지금 중국의 선교사가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하 교회고 중국은 완전히 폐쇄된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의 성도들이 약 2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중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외환중에 뿌려져 가지고 세계 각지에 중국 선교사가 많이 와 있다는 거야. 나 그 말 듣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에 미치다. 한국 선교 일대기를 책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선교지 묘지를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혼자 선교지 묘지를 찾아다녔거든요. 우리도 한번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종 시대만 해도 완전 폐쇄 전국이었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왜 죽은 줄 아세요? 무조건 외국 놈들, 왜? 우리는 그런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폐쇄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화물선 타고 오다 대동강에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런 이제 핏부림이 물론 이제 뭐 역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불교도 들어오고 들었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도 기독교가 세우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 내가 배운 역사야.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한민국은 파리떡만 해가지고 누가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키냐고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는 그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요. 누구예요?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지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강구했던 사람이 어느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은 이처럼 얼마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많았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분리들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잘 산 게 아니잖아요. 나 초등학교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요? 북한이 잘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웠어. 북한이 잘 싸웠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전기 지원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삼성, SK 이 대기업이 먹어 살린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반도체, K-팝, K-푸드, K-문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처럼 복을 주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가 어렵다지만 야, 이렇게 우리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나라지만 지금 유럽이나 중동은 난리잖아요.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산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전쟁 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3대 하얗고 인도와 파키스탄 지금 협의를 파키스탄이 하고 있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당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미군이 파견 안 된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인도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적이잖아. 민족 간에 이렇게 분당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맨날 막 미사일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다. 전쟁 난 거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전 총회장님이 그랬어요. 장로 세우려면 민족교육을 시켰어요. 민족교육에서 국가에 관여 없으면 절대 중직자 안 세웁니다. 안 돼. 국가 관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너무 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오직 한마디, 복음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기회 되면은 꼭 얘기해야 됩니다. 너 딴 데 돈 쓰지 말고 교회에 세운 데 헌신해. 수없이 얘기해요. 말은 잘 안 들어.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예를 들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야. 삼성이 SK가 우리 솔직한 얘기야. 이제 좀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중국에 밀린다. 우리나라 뭐 먹고 살겠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나마 지금 코스피니 뭐니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을 결국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이러한 선지국 대열에 선 것은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깨어서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의를
신앙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말씀을 줬는데 이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미국이 형님 역할 잘못 못하면요, 이제 정말 무너집니다.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메리 여왕의 기독교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인 플라우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사실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개인적 욕심이 있다면 더 예수 닮은 자로 힘을 쓰긴 쓰되 더 예수 닮은 자로서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사단 마귀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게을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문명은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 문명은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걸 보고 자라고 김을 메고 열매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착각. 저는 삐삐 시대 우리는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고 저는 설교집을 거짓말처럼 하면 1,000,000원치 샀어요. 우리 여기 올 때 책 다 버렸잖아요. 설교 한 편 작성하려고 유명한 설교집 다 찾아 책 사놓고 보고 설교 다 귀로 들어가지고 그 독수리 타법을 써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AI 딱 집어넣어가지고 탁 집어내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뭘 갉아먹는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용서해주고 이건 없어, 앞으로 시대는. 우리 자녀들 시대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그런 영향들이 이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들 안 나오고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은 예수 닮은 거예요. 그 예수 닮는다고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대화해봐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시대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이제 꼰대라 그러고 그런 말하면 그냥 반론 제기하고 부모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부모가 틀리면 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바로 공격해버려요, 요즘은. 부모가 틀리면. 그러면 꼰대라고 취급해버려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다 옳았습니까? 권위란 그 자체, 어머니란 그 단어 자체 때문에 우리는 순종했잖아요. 어디 어머니에게 함부로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진정한 말씀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예수 닮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 가야지 이제 그런 어떤 기계적으로 보험 들어온 것처럼 구원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나도 모른다. 여러분이 말씀 안 들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서서히 개개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명 속에 나도 그 애굽의 종살이들, 바로 그 벽돌을 구해야 되고 나도 바벨탑을 쌓아야 되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비추는 것 때문에 나도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노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계속 세상과 옳고 그름 싸우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형식은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배는 드린 척 하지만 또 우리는 밖에 나면 바벨탑과 싸우고 그의 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앙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등과 빛이라 그래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는데 항상 진리의 영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 양식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젖이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말씀은 곧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은 곧 씨앗이다. 말씀은 곧 불과 방망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 5% 기억납니다 그래요. 읽으면 15% 기억납니다 그래요. 공부하면 35% 기억납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되새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우리 지금 바빠서 못하는데 성경 공부가 귀찮아도 효과를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묻고 우리가 대학원 교육 가면은 90분 교육을 합니다. 교수가 강의는 30분만 해요. 30분은 학생들이 발표해요. 그러면 30분은 학생들끼리 토킹해요. 서로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분은 교수가 정리하고 끝나요. 대학원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귀찮아도 질문하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는 설교 5번 듣는 건 낫습니다. 1시간 성경 공부가. 훨씬 나아요. 그게 교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묵상을.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효과가 35%. 그리고 이제 말씀을 외우면은 그 능력이 100%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성경 공부 말씀을 항상 단톡에 올려서 외우자고 그러는데 뭐 외운 사람이 있고 안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그 멘티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여기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수요 금요는 못 오더라도 주일날은 옛날에는 주의 날이라 그러거든요. 샤바트, 안식일이에요.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해서 그 샤바트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뜻이 내포해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근데 내가 무엇을 먹으러 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간다? 물론 급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명기 나오니까 만나를 구하러 가는 거 알죠? 만나를 토요일 날에 이틀을 줘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구하러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갔더니 뭐예요? 허당칩니다. 허당쳐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엄밀히 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주일이 뭐 우리가 한 3시면 끝나잖아요. 3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도 겉면 잘 해가지고 이 예배를 살리고 말씀을 듣는 데 서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멘토로서 멘티를 양육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